집사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로 고발당하는 것이 있어서 그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즉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하려고 한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 그것을 헐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기절할 이런 일인데, 그 답은 성전의 메인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른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그 성전도 없었고, 그러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도 않은 이런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집에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갈 때에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또 그 부름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머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르게 부를 때도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 그 부름도 거기가 하란이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갈대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 거기에 있을 때도, 또는 왕궁에 가서 있을 때도 제2인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총리 노릇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갈대 우르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란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약속을 주셨고, 또 이제 애굽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를 때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섰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허는 거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는 위에 있고 그 땅은 발등상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 안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이 그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은 헐어지는 것이지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고기만 지성소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했던 그 성전, 그 생각은 헐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가 받은 율법,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것에서 이제 변증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 조상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너희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구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 니들 조상들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래더니 또 너희들도 또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더니 지금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왜 너희들은 니들 조상을 똑같이 닮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 조상들에게 있던 영이, 대적하는 영이 그대로 너희들 타고 내려와서 너희들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내려오면은 도덕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폐하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제사법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영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지는 이런 것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모세가 어떻게 율법을 받고 그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지키지 않고 니들 조상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대로 믿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정말로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겠고 또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 너희들이 네가 다른 사람이 종되어 갔다가 그날을 내가 징치할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당시에 바로 다 쳐 죽이고 내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을 때 벌하는 것이지 죄도 없는 사람들 막 때려서 내쫓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너희들은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동안에 뭐를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번성하는 일, 그러니까 큰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거기 가서 하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약속하신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400년이 가까이 거기 가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근데 진짜 거기 가서 번성해서 75명이 내려갔는데, 야곱의 후에 75명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민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되는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 그랬는데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였었는데 그 국무총리를 모르는 새 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몇 대가 지나가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 몇십 년이 지나간 박정희 대통령 이러면 다 알고 있는데 그 유명했던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이 나타났다. 이거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색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가서 거기 있을 때는 힉소스족, 즉 셈족이 내려가서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아모스 군대, 그러니까 그 원래의 그 함족이 다시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이 요셉이 가서 다스리던 그때를 이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의 36년간을 그 잔재들이 있는 거를 싫어하는 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 같지. 그래서 뭐 우리 청주에도 뭐 벚나무를 일본 사람이 갖다 심었다고 다 변해버리고 이제 이랬다 다시 심은. 그러니까 그 잔재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그 셈족이 왕이었었는데 그들 내보내고 이제 그 함족 원래의 그 애굽의 족속이 왕이 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 때에 번성하는 거예요. 그냥 쑥쑥 애기들도 잘 낳고 뭐든지 잘 되고 없어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래다가는 이들한테 우리가 먹히고 딴과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 애기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강에다가 받쳐 죽이든지 하여튼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상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딸을 낳으면 그냥 내비두고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애기를 낳는데 애기가 남자면 다 죽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애들이 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은 내다가 버리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400년 후에 이제 그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오려고 할 그때, 그리고 그때 마침 새 왕이 일어나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모세를 보면서 아름다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모세를 내가 사용하겠다. 모세를 내가 내 일하는데 정말로 출애굽 시키는데 내가 사용하는 사명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요괴비슷하게 얘기를 했겠죠. 꿈속에서도 이제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아들이 사명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나갔다 버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3달 동안을 같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을 왜 같이 키우고 그 다음에는 왜 어떻게 했냐. 첫 번에는 애기 울음소리 자꾸 그러니까 감춰서 숨겨서 치웠는데 석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100일 정도 되면 애들이 굉장히 크고 울음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1절입니다.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사람이 버렸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준 후에. 근데 버려졌다는 것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싸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다 띄워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그때에 마침 누가 봤느냐. 그때에 그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제 바로라는 것은 그 애굽의 임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 그때에 그 임금이 누구였었냐면 투투모스 1세. 그것이 그 딸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투투모스는 1세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세스스라는 애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택해야 되는 어떤 걸 택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왕노릇을 하든지 시집 안 가고 왕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시집 가서 남편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있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마 이 여자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남편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 낳는데 딸 하나를 낳는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갈대 상자가 뭐가 내려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생애가 발달을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데 요것이 다 하나님의 그 작업의 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에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딸은 죽게 하고 아들을 데려와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리다가 갔다가 이제 데리고 기름에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누가 돼야 돼? 이 사람을 통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말하는 것도 배워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능하게 싸우는 이런 것도 배워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왕자 교육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배우고 뭐 접견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군사적인 것도 배워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이겨야 되는 이런 것을 다 배웠는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갔을까? 갑자기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젖을 먹일 때에 엄마가 어떻게 키우느냐. 모세오경을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젖 먹일 때 젖 먹이는 시간에 가만히 있어서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도록 6세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키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 물에 떠내려갔는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세의 누나가 와가지고 여기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유모 노릇을 하고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그냥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너는 이 애굽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니까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사명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너는 사명자라는 것을 그동안의 전백에는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이제 있는 거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왜냐하면 얼굴도 틀린 것입니다. 얼굴 피부 색깔도 틀리고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셈족이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고 생긴 것도 틀린데 그때의 애굽은 함족이에요. 그 함족이니까 얼굴이 새까맣고 생긴 것도 틀리고 막 근육이 뿔뚝뿔뚝 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모세는 얼굴이 하얗고 생긴 게 떨려. 봐라, 너 그렇게 떨렸으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명자라고 삼았으니까 너는 그것을 알고 너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키워서 보냈더니 이제 그 일이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마침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나이 40이 되매. 그러니까 40살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그 왕궁 생활을 하면서 모든 수사학과 모든 것을 배우고 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키울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 이것이 이제 때가 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싸움판이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싸움판이 일어나는데 가해자가 잘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모세가 잘못한 가해자를 어떻게 했냐면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쳐 죽이니라. 그래서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제 쳐 죽이는 것을 본데 하루는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왜 싸우느냐. 동족끼리 우리가 잘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에 그것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그 죽이는 것을 보면서 가해자가 너도 나를 그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거지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을 쳐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 애굽에서 살 수가 없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어. 왜? 엄마가 맨날 생각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그 소리 네가 구원한다고 누가 그랬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나 젖먹일 때 나를 그렇게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네 혼자 들은 소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라고 깨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만 모세만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야 너희들 형제인데 이제 우리가 구원해서 나가야지 되는 이런 형제인데 서로 형제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 그러면서 화해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그러니까 밀어뜨리다는 것은 이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밀어뜨린 것이 아니라 거절하여서 이르되 왜 형제인데 어찌해서 해치느냐 형제들끼리 잘 살아야지 이랬는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하고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가 싸우거나 말거나 너는 왜 생각을 하느냐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 너들 화해 자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세 생각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 구원시킬 이런 사람만 믿고 있는데 이때 여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구원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킬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거기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우리는 구원해 나갈 자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과 우리의 관리로 삼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모세에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거절을 했을 때 너희 조상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거절하고 이게 막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도 거절하고 그랬더니 또 다 이렇게 세운 사람을 거절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고발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도망가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누가 우리의 관리와 대장으로 삼았느냐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살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도로는 이제 거기서 이도로의 딸들 이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땅에 가서 그 양치고 있는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 그게 게르솜이라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 게르솜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가 되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아들을 둘 낳으면서 이도로의 양을 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도로 양을 치는 것이 40년간 이제 양을 치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허송세월인 것 같은데 그 40년간 허송세월 40세부터 80세까지 그 세월 동안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미디안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양 치면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길 이걸 다 알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을 치면서 양들을 데리고 막 이 계곡 저 계곡 이 길 저 길 다 가보지만 이제 40년 후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지금 이것이 훈련 기간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허송세월인 것 같아도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허송세월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 보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정말로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내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내가 지금 허송세월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기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를 순종하시는 자로 만드는 이런 도구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오늘이 나를 내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그 허송세월이 아니라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